다 했고, 그 다음에 그 끝나고 천부경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깜빡하고 10장 조금 했었나요? 다 했나요? 조금 하다 말았죠. 하기 전에 10장 하기 전에 천부경부터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천부경은 아마 두루 널리 알려진 글이에요. 제가 뭐 굳이 설명 안 드리더라도 아시는 분들 있을 텐데 의외로 기본 원리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산도에서 아마 경으로 아마 외울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 단학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저도 들은 얘기라서 단학하신 분들 꼭 뭐 하기 전에 뭐 이렇게 이거 외우신다 그러더라. 배 두들겨 가면서 외우신다라는 말씀들을 들어가지고 뭔 소리인지 모르고 하여튼 뭐 외우라고 해서 외우기는 하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더더욱이 우리가 이제 그 주역도 공부를 하고 더더욱이 그 개사전을 공부하였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조금 더 공부하면 정확하게 그 이해를 하시겠지만은 대략이나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상수리라 그랬죠. 천지 그 일월성신의 그 상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땅에서 나타나는 그 형상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주역의 음효와 양료 속에 그 담아 놓았는데 다시 말해서 수리적 이치에 의거해서 담아 놓았다 그랬습니다. 그 수리에 극한 것이 지난번에 공부했던 개사상전 제9장. 기본적으로 우리 그 황화문명권의 수라고 하는 것은 자 그야말로 요즘 현대 수학으로 표현하자면 십진법이죠. 1부터 자 10까지가 되고 그 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순서나 양이나 이런 뜻을 그 넘어서 가지고 그 천지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담아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수, 이름하여서 홀수라고 하는 것을 천수라고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음수, 짝수가 되는 것을 흔히들 지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했던 단기 만물지수 11,150의 이 숫자 속에 그 만물의 이치를 어쨌든 주역에다 다 담아둔 것이고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만물의 이치를 그야말로 그 아주 간략하게 몇 글자인가요? 전부 다가 여기 지금 9 곱하기 9 형태로 놨습니다. 아까 딱 제가 저기서 9 곱하기 9에서 99 81의 글자입니다. 제가 숙제도 내줬는데 이 속에 나오는 1만 만자 빼놓고 다 더했더니 몇 글자 다 합이 얼마예요? 어? 저기 10자 하면 10분 플러스 안 10자도 뭐 79되고 10은 뭐 숫자가 아닌가요? 제가 10진법이라 그랬는데 얼마 99죠. 99하고 그죠? 99에 99법으로 해서 이제 99 전체 숫자는 81. 99라고 하는 것은 얘네 곧 100하고 통하는 거죠. 그 옛날에 99살의 나이를 뭐라 그러나요? 어? 99를 또 미수라고 거짓말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자를 모르니까 하는 소리죠. 미수라고 하는 미자 이렇게 쓰죠. 거꾸로 쓰면은 뭐예요? 80. 이쪽도 80. 88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저 숫자 노름입니다. 99라고 하는 것은 실은 한 바퀴 다 돌은 거죠. 체가 되는 1을 빼놓으면 100이나 똑같죠. 그래서 99, 100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 바퀴 삥 돌았다 그래서 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는 긴데 자, 1살짜리나 100살짜리나 이제 길러야 되겠죠. 그래서 주역에서 우리가 나오는 살레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붙여서 기는 기인데 이제 좀 젊은이들이 돌봐야 된다. 그래서 기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100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00살을 저기서 표현했을 때 99까지를 표현하고 자, 어쨌든 그 만물의 수 그죠? 만물의 수를 여기는 99, 81의 글자에다가 수적으로 표현하면 99수라고 하는 곳에다가 그 이치를 담아두었는데요. 자, 천부경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의 부적이 되는, 그죠? 하늘의 신표가 되는 글이다라는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천이 있으면 또 뭐가 있겠어요? 지부경이 있어야 되는데 천 하면 지라는 것까지 당연히 포함되겠죠. 자, 우리가 얘기할 때 보면 양 하면 당연히 그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음이라고. 숫자도 그러니 글자 자체도 그렇잖아요. 그죠? 자, 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위에 해가 있다. 그러나 밑에는 아직 뭐다? 음이다 이 소리죠. 그쵸? 또 이거 빼니까 또 몰라요. 자, 이쪽은 양이라면 저쪽은 음이다 이 소리고. 자, 음이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금자에다가 구름 끼었다죠. 구름 거치면은 양이다라는 걸까.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는 겁니다. 양이라고 해서 음을 무시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뭐예요? 음량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뭘 가지고 두느냐면 음양 태극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항상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절대적인 양이 없죠. 양이 극성하다라고 하는 순간에 벌써 이미 음이 들어오는 거죠. 음이 극성하다라고 하는 순간에 양이 들어오는 거 이치 잊어버리면 안 되고, 천부경 하면 천 속에는 이미 음이라는 게 들어와 있어요. 그죠? 자, 음이 천이지만 하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음량의 기운 속에서 그 음량의 기운이 주관해서 땅으로 나타날 때는 뭐가 나오더라? 형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늘은 상이요 땅은 형이라 그랬습니다. 그 형체를 가지고 우리는 이런저런 걸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늘 하면은 구름 잡는 얘기 아니에요. 반드시 땅이라고 하는 실지가 있어야 우리가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라는 실지 빼놓고 저 위에 있는 기운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전부 다 뭐예요? 발이 둥둥 떠다나 가지고 어디에 발 디딜 줄 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약간 정신이 좀 어떻게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에 짝이 되는 게 바로 뭐냐? 천지 했으니까 뭐가 돼? 음이 있겠죠? 음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4대 비서 중에 지금 우리가 지금 천부경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음부경이라고 해서 이것은, 자, 음부경은 무슨 음부경이냐? 뒤에다가 황제 때 만들었다. 그래서 황제 음부경이라고 이렇게 붙이는 글입니다. 황제 음부경은 이것도 시간 되면 한번 공부해보세요. 굉장히 글 좋아요. 이거는 여기는 아주 간략한데 이것도 여기의 이치를 그대로 갖다 담아놓은 내용인데 나중에 저쪽 원전 공부한 데서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황제 음부경이라고 하는 것과 실은 짝을 이루는 겁니다. 음부경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 속에 뭐예요? 양까지를 포함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천부경은 자 하늘의 그 부적이 되는, 부라고 하는 것은 신표가 되겠죠. 그래서 그 하늘 글이라라고 하는 것 표현이 되고, 자 우리가 공부했던 그 주역의 원리를 보면 그야말로 지극히 간단한 건데요. 자 일시무실 끊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시무실, 여러분들 그 책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서 서양 그 글씨체 쓰는 방식으로 해놨습니다. 이거는 원래 우리 쓰는 방식으로. 자 일시무실 석삼극 무진본 천일일, 노란 걸로 표시해 드릴게요. 일시무실 석삼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그죠? 그 다음에 일적십거 무게화삼 천이삼 지삼 인이삼 대삼합육 생칠팔구, 여기서 끊고 운삼사 성환오칠, 그 다음에 일묘연 만왕말래 용변부동본 본심본 태양악명 인중천지일 일종무종일이라 이렇게 나오는 글인데요. 자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시무실, 그죠? 하나로 시작하는데, 그죠? 하나로 시작하는데 무시, 시작함이 없는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시무실이라고 하는 내용과 자 일종무종일이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로 마치는데, 그죠? 하나로 마치는데 마침이 없는 하나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마침이 없는 하나로다. 마침이 없는, 자 무로 마치는, 자 하나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는 자 무에서 시작하는 하나다 이 얘기도 됩니다. 말은 이렇게 어렵지만 실은 자 마침이 없는 하나다 그랬죠. 이걸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면 곧 다시 뭐다? 시한다라고 하는 종즉 유시의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여기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양음이라고 하지 않고 음양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양하면 시작하는 거고 음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양음 그러면 끝나는 걸로 해서 종말론을 얘기하게 되고, 음양이라 표현하는 것은 마치기는 하지만 다시 양으로 시작한다라는 이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요 자리를 우리가 음력 11월 달 괴로 표현하자면은 자월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마치는데, 그죠? 마치는데 다시 양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죠. 마치는데 하나로 마치는 거죠. 그죠? 하나로 마치고, 자라는 글자가 자 하나로 마친다 이 소리가 되겠죠. 그런데 뭐예요? 무에서, 그죠? 무에서 아니요, 잠깐, 무에서 마치는, 그죠? 하나다 이런 뜻도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그래서 되고 또 다시 마칠 요자를 내서 자 마치는데 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시작하는 것은 그저 하나로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무에서 시작하는 하나다 이런 뜻인데 지금 여기로 표현하자면은 자의 의미를 나타내고요. 자로의 의미로 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유식하게 표현하자면 저기 몇 장이냐? 여러분들 책으로 표현하자면 설계전, 그죠? 설계전이 아니라 저 공자가 말씀하신 자 역유태극하니라고 하는 11장에 나오는 내용 있죠. 여기에는 태극이 있으니 아직은 아직 공부 안 했습니다. 11장에 나오는 역유태극. 여기에는 태극이 있으니 태극생 양이하고 그죠? 태극에서 생 둘을 낳고 양이생 사상하고 이미 문장은 공부 안 했지만 우리가 사상과 팔계를 공부하느라고 그 공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종무종일 그다음 또는 일시무실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태극의 원리를 표현하는 겁니다. 태극은 곧 또 뭘로도 표현하느냐면은 무국이라라고도 표현했죠. 무국이라라고 할 때 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없다가 아니라 뭐예요? 워낙이나 커서 보이지 않는 무라. 우리가 옛날 요즘 현대 수학으로 표현하자면 뭐예요? 무한대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시무실이라 그죠? 하나에서 시작하는데 그죠? 없는 데에서 무에서 시작하는 하나니라 이렇게 표현했죠. 다시 말해서 무국 속에 무국이 태극이요 태극이 유국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에서 그 태극을 이리저리 나눠봤더니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태극에서 뭐예요? 일름 일량집이 도 개념 결국은 이제 도로도 표현이 되는 거죠. 도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일음 한번 음하고 한번 양하는 것을 도라고 하고 이것을 계속 이어받는 것을 뭐라고 한다? 선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선을 그대로 따라서 이룬 것을 성이라 한다. 성지자 성이라 한다. 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라고 하는 것은 자 음과 양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이 되고 자 이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을 자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놓고 보자면 자 기본적으로 하늘에서 나오는 거라 그랬죠. 자 하늘에서 나오고 그 하늘의 음량이 뭐냐면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기본적인 체가 되고 이 속에서 두 개의 기운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새로운 하나를 낳는 거죠. 그죠? 새로운 하나를 낳는 것을 그래서 요 세 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태극에서 나오는 걸 석삼극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석이다라고 하는 것은 따개진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따개는데 삼극이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천극과 그 다음에 지극과 그 다음에 인극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뭐 정부의 그 문양을 뭐 삼태극 모양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극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많을 표현되는 거죠. 양이라고 하는 그 두 개의 기운 속에서 우리가 물체가 이렇게 그 땅에서 형체가 나오는 것을 바로 인 개념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삼태극이다라고 하는 것은 딱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움직이지를 못하는 개념인데 기본적으로 그 태극도다라고 하는 것은 음양태극도를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이루어진 자 음양의 조화 속에서 여기까지 나온다라는 뜻이 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개사상전 제9장의 표현으로 표현하자면은 자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천삼 천삼지사 천오 그 다음에 지육 천칠 지팔 천구 지십이니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쓰면 위에는 무슨 수? 생수요. 아래쪽은 성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수와 성수가 합하여서 이렇게 되는 거죠. 생수와 성수가 합하는데 양수와 뭐예요? 음수. 그죠? 홀수와 짝수끼리 이렇게 만나는 거죠. 만나가지고 16 수요, 27 화요, 38 목이요, 49 금이요, 중앙에 50톤이라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삼극이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쪽에서 하늘수가 되는 생수 개념, 지수 개념에서 하늘수와 땅의 수, 그죠? 지수, 천지, 그 다음에 만물 이런 의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개념으로도 자,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극으로 따개지는데 무진본이라 다함이 없는 그죠? 그 근본을 다함이 없느니라. 근본이라는 것이 캐고 캐더라도 다 뿌리째 뽑히는 것이 아니라 끝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천극과 지극과 인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끝이 없는 것이니라. 그런데 그것을 또 간략히 해서 보자면은 천지인 삼재가 나오는데 그죠? 천일일
지12, 인13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것을 굳이 나타내면 자, 그래서 삼재는 이게 천지인 삼재로 표현했죠. 천지인 삼재 가운데에서 가장 으뜸이 뭐예요? 요 지금 세 개 석삼극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인 삼재가 같이 똑같이 어떻게 돼요? 나란히 정립하는 상이죠. 삼발이 솥, 우리가 정립이라고 표현할 때 바로 솥정자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삼발이 솥이 나란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느 한쪽이라도 무너지면 결국은 다 무너지죠. 어느 한쪽이라도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게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은 가장 적나라하게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이 황제음부경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천발 살기면 하늘이 살하는 그죠 죽이는 그 기틀을 발하면 이성역수하고 그죠 천발 살기면에서 천발 하늘이 죽일 쌀자 죽이는 기틀 그죠 죽이는 기틀을 발하면 이성역수하고 자 별들이 별자리가 다 옮겨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성역수하고 그 다음에 지발 살기면 그래서 땅이 죽이는 기운을 바르면은 자 용사지칩이라고 해서 뱀들과 그죠 이 땅 속에 들어가 있던 저 꿈틀거리는 이들이 다 땅 위로 솟아오르고 지칩에서 지칩 웅크리고 있던 것들이 튀어나온다라는 건데요. 제가 지칩 지금 지자가 정확하게 칩자는 웅크리고 있다. 지칩하고 그 다음에 용사 지칩이 아니라 저기 뭐죠? 이게 튀어나온다 하고 그 다음에 인발 살기면 사람이 죽이는 기운을 바라면 천지반복이라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이 뒤집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라도 지금 실제적으로 그런데 오늘날 이 전 인류, 전 지구를 위협하는 게 누구예요? 사람이죠. 사람이 뭐 가지고 저 가공할 무기인 바로 핵무기를 가지고 이른바 천지를 두루두루 다 뒤엎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지인 셋 중에서 그 중에 가장 으뜸은 누구다? 그래서 여기서 1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정립관계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 천지인 삼재가 정립을 했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 그 중에 가장 으뜸은 뭐다? 하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늘과 땅이 있고 그 두 개의 기운 속에서 만물인 바로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가장 우선이 되는 순서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인 삼재가 정립을 했는데 그래도 이 만물이 두루두루 움직이려면 그 중에 제일 으뜸이 하늘이 먼저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이고 세 번째는 사람이다. 그죠? 라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1, 2, 3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오는 그죠? 이게 중요한 순서를 표시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천지인 삼재 중에 가장 으뜸은 하늘이요, 두 번째는 땅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각나셨어요, 뭐? 용사? 그 다음에 일적십거 무구의 하삼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쌓인 것이죠.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가 하나가 쌓이고 쌓으면서 해가 뜨고 지고 하면서 뭐가 된다? 일을 하는 거죠. 일로 해서 하늘의 그 양기운이 땅속으로 쫙 들어온 거죠. 요 바로 태극의 그죠? 태극의 음양의 뭐예요? 영허소장 또는 음양의 소식이라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음양의 그 줄어들고 불어나는 그죠? 영어 소식의 이치를 바로 일적십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적 하나가 쌓이고 쌓여서 그죠? 하나가 쌓이고 쌓여서 10으로 톱질한다. 이 톱질하는 모습이죠. 하나가 있으면 집에 쓸 때 바로 통나무를 또 이렇게 쓰는 모양이죠. 이렇게 바로 요 음양 태극의 그죠? 음양 태극도의 음양의 영어 소식의 이 의미를 바로 이렇게 표현한 것을 일적십거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가 쌓이고 쌓이면서 10으로 톱질하는 다시 말해서 해가 뜨고 지고 하면서 만물이 다 활짝 열리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고 이것을 공자가 또 뭐라고도 표현해요. 오도는 일이관지라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로서 꿰다라고 하는 일이관지라고 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하나 열로서 꿰는데 일적십거 그래서 무게화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 수가 쭉 펼쳐지면서 무너짐이 없는
바로 쇄신이라 무괴라고 하는 것은 무너질 괴자입니다. 무너짐이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천지인 삼재 이치가 이 속에서 그저 서로 간에 딱 맞물려 가지고서는 정립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 가장 위태로운 게 지금 인간들입니다. 하나라도 자, 이 원리 원칙에서 벗어나면 다 무너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천부경을 계속 외우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항상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른 도를 지켜서 살아가기를, 다시 말해서 천명의 수능에서 좀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죠. 그 만약에 천명의 순응하지 않고 자, 인간이 굉장히 오만해져 가지고 그야말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저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을 위협하려고 할 때는 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개가 정립해 있어서 그 다음에 뭘 다시 낳느냐, 그래서 하늘은 둘로에서 셋하고 땅은 둘로에서 셋하고 사람도 둘로에서 셋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은 이런데요, 참 쉽죠. 천지인 삼재가 어떻게 돼요? 세 가지로 딱 정립한다 이 소리죠. 자, 하늘도 셋으로, 천지인 삼재 가운데 그죠? 하늘도 셋인데 자, 셋셋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셋인데 셋셋으로 하는 거죠. 셋인데 뭐예요? 둘씩 해서 천 이렇게 나오면 주역의 괴상으로 보면 지, 인 이렇게 해서 정립되어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사람은 그 가운데에서. 그래서 하늘은 둘로 해서 그죠? 셋을 이루고 라고 하는 것은 하늘은 둘로 하는 것이 뭐예요? 하늘은 무슨 기운으로? 다섯 번째가 양이죠. 양과 음의 기운으로 뭐예요? 셋을 이루고죠. 천지인 삼재 중에 하나. 그러니까 천지인 삼재 중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셋을 이루고 됐죠? 그러니까 천이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은 음양으로 해서 삼재에 참여하고 됐죠? 그 다음에 인지삼이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강과 유가 되는 거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강과 유라고 하는 이 둘로 바로 천지인 삼재에 참여하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2삼입니다. 그래서 지3의 2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강유로서 바로 삼재의 하나를 이루고 있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써? 인과 의로, 그죠? 사람은 인을 채로 해서 의를 바깥으로 내보내니까 바로 인의를 그 둘로 하면서 천지인 삼재에 참여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이라고 할 때, 자, 하늘의 음양이 바로 삼재의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땅의 강류가 바로 삼재로 참여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인의가 삼재로 참여하더라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늘의 음양이 무너지거나 땅의 강류가 무너지거나 사람의 인의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삼재는 정립할 수 없다 이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딱 정립돼서 지금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그 큰 것 세 가지가 아까 큰 거 세 가지, 큰 거다 그럼 가장 기본이 하늘은 1이요, 땅은 2이요, 인이 세 번째라 그러는 거죠. 1, 2, 3이라고 하는, 그죠? 1, 2, 3. 큰 것 이 세 가지가 합치면 얼마예요? 대삼합육이라고 하는 바로 지수의 으뜸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노음수가 되는 거죠. 노음수가 되는 바로 연모에 해당된다고 제가 주자에 표현하면 그죠. 연모에 해당되는 지수인 6에 딱 정립이 되는 겁니다. 6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6 위는 생수가 되는 거죠. 6을 어머니 수로 해서 어머니가 주르륵 다 낳게 되는 거죠. 누구를? 하나를 보태면은 7이요, 둘을 보태면은 8이요, 셋을 보태면은 9이라 나오는 거죠. 생수를 이렇게 낳더라. 우리가 수로 표현하면 일적식 거까지는 하도수에 되고, 여기까지는 뭐가 돼요? 낙서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쓰이는 숫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6이라고 하는 어머니 숫자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천부경의 하늘이 짝지는 게 누구예요? 6이라고 하는 6이 되는 거죠. 6이 전체 99글자에 어디예요? 제일 가운데 있죠. 하늘이라고 하는 좌우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가운데에서 작용하는 바로 6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네모 치는 것은 음수니까 네모라고 쳐놨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방정한 도로서 두루두루 펼쳐진다 이런 뜻이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7개를 그거 여기다 그래 6으로부터 해서 하나 더 하고 둘 더 하고 셋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사밤6 생칠 8구의 원리가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작용들을 다 봤더니 운 3, 4 성환 5, 7이더라 그랬죠. 3, 4를 운용하여서 5, 7의 고리를 이루더라 라는 겁니다. 그죠? 성환 5, 7 5, 7을 자 고리로 이루더라. 3, 4라는 게 뭐예요? 3, 4를 운영했다. 이 두루두루 기운을 운영하는 게 하늘이에요, 땅이에요? 하늘이죠. 하늘에 3과 4. 3, 4. 맨날 요거 얘기하죠. 이거 뭐예요? 계절이죠. 사계절이죠. 한 계절마다 몇 달씩? 석 달씩이잖아요. 그죠? 숫자의 이치 속에도 자, 석 달씩. 그죠? 석 달씩 사계절이 운영되면서 그죠? 석 달씩 사계절이 운영되면서 하면 3, 4, 10이 되죠. 12달이 되는 거죠. 12달이라고 하는 것이 가운데 자 성환이다. 고리를 이루더라라고 해서 계절을 통하면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바로 5, 7이라고 할 때 바로 뭐예요? 이거 역시 12달 개념이 나오는 거죠. 5와 7로 해서. 이것도 결국은 계절의 요거나 이 숫자나 기록이 같은 겁니다. 3, 4라고 하는 생수의 원리로 표현했고 뒤에는 기본적으로 5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게 하는 바로 성수 개념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3, 4라고 하는 계절로서 바로 5, 7이라고 하는 1년 12달의 개념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다시 종합해서 일묘연 만왕말레라라고 하는 그죠 일시무실 일종무종일이라라고 하는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이 묘하게 펼쳐져서 하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동서 개념이고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개념이죠. 해가 뜨고 지고 하면서 다시 말해서 음양의 기운이 낮과 밤의 이 이치가 계속 순환 반복이 되면서 모든 뭐예요? 삼라만상의 이치가 쭉 펼쳐지는 것을 일묘연 만왕말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만왕말레를 어떤 분들은 이 만자를 자 봐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걸 또 그대로 저기 뭐야 정전법상으로 쓰면은 요 모양으로도 표현이 되죠. 정전법의 자 일육수 아까 이칠화 이게 이제 나 금화교역해서 이렇게 바뀌는 수차니까 38목에서 가운데 바로 이제 오용십작의 원리로서 쭉 표현되는데 가운데 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죠? 펴면서 그대로 이걸 펼쳐서 쓰면은 어떻게 돼요? 만왕말레 하는 요 이치가 나오는 거죠. 가운데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두루두루 그죠? 펼쳐지는 나오더라. 펼쳐져다 다시 또 가운데로 또 모여들고 하는 그래서 일묘연 만자를 요 만자로도 쓰기도 합니다. 일묘연 만왕말레 그죠? 만 가지로 가고 갔다가 다시 또 왕래하는 거죠. 반드시 해가 떠서 가는 것 이거는 왕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서쪽으로 갔던 것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레한다 그랬습니다. 레자 속에는 동방목의 의미가 들어가 있죠. 동방목에 오면서 사람들이 서로 간에 어깨 결고 손잡고 온다 이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 가지로 다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는 왕래의 법칙이 속에 있고 그 다음에 용변 그죠? 우리가 쓰이는 것은 그죠? 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하는 거죠. 자 기본적인 원리는 옛날 고대 시대나 지금이나 자 사람들 사는 모습은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똑같죠. 생각하는 것만 항상 똑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쓰이는 도구들은 다르죠. 옛날에는 말 타고 다니는데 요즘에 이른바 승용차를 타고 옛날에는 오로지 뭐냐면 자연에 있는 여러 가지 연료를 썼는데 요즘에는 화석 원료를 갖다가 이렇게 쓰고 그래서 용은 변하지만 그죠? 용은 변하지만은 부동본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동자가 틀렸죠. 죄송합니다. 용변 부동본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하네. 그죠? 움직임이 없는 근본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용변 부동본이라. 그래서 본신본. 자,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자, 마음이 그죠? 기본이 근본이 돼야 돼. 또는 본심이라고 하는 것, 그죠? 본심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이 되니, 그죠?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운데 있는 요 심지가 되는 겁니다. 뿌리가 되는 요거 자체가 가장 근본이 되니, 본심본
태양 악명이라, 이런 속에서 저 위에 하늘에 빛나는 저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자, 저 높은 곳에서 항상 빛나더라 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그중 모든 이 천진 삼재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저 양기운인 태양의 중요성을 여기다 이렇게 표현했고, 자, 사람이 아무리 자 훌륭하긴 하지만 그 사람이라 하는 것도 인중 천지일이라 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그저 가운데에 하나일 뿐이니, 그저 하나이니, 그래서 하나이니 항상 늘 하늘과 땅의 천지 만물의 이치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살라, 이런 의미도 되겠죠. 항상 그저 오만하고 그다음에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일종 무종이래라. 하나로 우리가 마치긴 하지만은 자, 무로 마치는 하나니라. 그죠? 마치는 거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기는 하긴 한데, 그러나 자,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무종, 일종 무종일이라라는 뜻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이런저런 갖다 뜻 갖다 붙여서 펴느냐에 따라서 이제 본인들이 주장하고 싶은 것들 펴기도 하고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라고 하는 것이 인중 천지일이라라고 하는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할 듯 싶습니다. 그다음 이제 다른 종교단체에서 어떻게 푸는지는 뭐 제가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 밖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다 여기에 이치의 근거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들에 대한 해석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해놓고, 그 다음에 일적십거 무교화삼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천이삼, 지삼, 인이삼, 이거는 바로 설계전 제2장에 나오는 그 내용하고, 설계전 제2장에 기본 좀 보면 여러분들 책으로 이 책으로 표현하자면은 307쪽이 되고, 그 작은 책제로 보자면은 아마 57쪽에 있을 겁니다. 그것만 잠깐 한번 들여다 본다면은 57쪽 내지는 307쪽에 보면은 공자가 거기 하신 말씀에 제2장, 설계전 제2장에 찾으셨나요? 자, 석자의 성인지 자격냐는, 옛날에 성인께서 역을 지으신 것은 장이 순 성명지리니, 장차 성명의 이치에 순종함이니, 따름이니, 이렇게 되는 거죠.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외우게 하는 것은 자, 천지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람도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소명, 성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이치에 순하는 것이니, 시입천지지도할 음녀양이요. 그죠? 그래서 하늘에 도를 세워서 뭐라고 한다? 음과 양이라 하고, 그것이 바로 천이삼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입천지지도할 유역 강이요. 땅에 도를 세워서 유와 강이라 하고, 여기서 얘기했던 지2삼에 해당되는 내용. 그 다음에 입천지지도할 인여의니, 사람의 도를 세워서 인과 의라고 하니라고 하는 인2삼에 해당되는 겁니다. 겸삼재의 양지라라고 하는 것, 바로 대삼합육에도 해당되는 거죠. 대삼합육, 겸삼재의 양지라라고 하는 것, 대삼합육이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삼을 앞에, 이거 기본적으로 뭐예요? 소성계죠. 삼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죠? 8개 가운데 소성계가 되고, 소성계가 2개 모이면 뭐예요? 대성계가 되는 거죠. 소성계는 획이 몇 개? 3개. 대성계는 소성계가 2개 합친가 획이 몇 개? 6개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역 64개에 대한 그 이치를 아주 지극히 간략하게 81자에다가 담아놓은 것이 그래서 천부경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삼아서만 보셔요. 워낙 이거 뭐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하니까 잘 이해 못한 상태에서 그냥 그 옆으로만 자꾸 흘러나가니까 일단 채를 잡아보시라라는 의미에서 설명드렸습니다.